주님만이 열방의 소망 되심을 함께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주는 온 땅의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는 나 주의 말씀은 신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를 알아. 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가 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우리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은데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주님의 나라가,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가 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주 발 앞에 무릎 꿇고 그 사랑에 난 이내 어떤 말도 그 어떤 소리도 그 발 앞에서 잠잠해지네. 주 나의 사랑, 그 발 앞에 앉아 내 모든 기도는 사랑의 노래가 되네.
베풀어 놓고 왕 대신 주님을 이 자리에 모십니다. 하나님 임재해 주시고 저희들의 왕이 되어 주셔서 저희들 다스리고 저희의 삶을 통치하여 주시고 저희가 주님 안에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무릎 꿇고 주의 발을 씻겼던 그 여인의 모습처럼 우리도 주를 섬기고 주를 사랑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면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것이 하나도 없고 내놓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온갖 더러운 것들로 가득 차 있는 부족한 모습 주님을 마음으로 모시는 주님께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단단한 마음 돌짝 같은 마음들을 두드려 깨주시고 옥토와 같은 마음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마음을 활짝 열어 주님이 우리여서 한 주간에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알게 지은 죄, 모르게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아버지 앞에 다 회개하며 참회의 기도를 아버지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에 우리의 삶을 아버지 앞에 내놓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알면서도 여전히 습관 속에 더러운 죄악 가운데 있는 그런 모습으로 죄 지은 모습 또한 죄인지 모르고 하나님 저희가 무지하여 말씀을 끝까지 하지 아니하여 하나님 모르고 지은 죄를 모두 십자가 앞에 내려놓습니다. 오늘도 십자가의 공로 의지하여 우리를 위하여 피 흘려주신 그 십자가에 하나님 그 사랑 의지하며 나아가오니 오늘도 그 보혈로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보혈로 우리를 강건하게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시간 교동문 13번 시편 23편 교동문 13번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예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 내가 나를 안게 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시간 유혜린 사모님께서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어느덧 다가온 봄날에 이 자리를 기억하여 예배드리러 나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어리석은 저희들 하나님 앞에서 설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구원의 은혜와 영생의 소망을 주심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들의 실상과 죄악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지은 모든 죄하고 더러운 죄악을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깨끗하게 해주시고 예배를 통해서 새롭게 변화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을 붙드시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실 때 조금도 부족하지 않도록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온전하신 뜻만이 나타나게 해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명이 없는 자들 사명을 깨닫게 하시고 사명을 아는 자는 다시 한번 깨닫도록 하시고 믿음이 없이 지친 자는 믿음도 주시고 평안으로 도와주셔서 한 사람도 믿음의 길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은혜를 더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빛과 사랑의 교회에서 또 한국과 캐나다 원주민 땅 북한과 모든 선교지에서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시종은 주님께 의탁하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시편 92편입니다. 시편 92편.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지존자여 시편과 비파와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아침마다 주의 인자하심을 알리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풀미 좋으니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로 나를 기쁘게 하셨으니 주의 손이 행하신 일로 말미암아 내가 높이 외치리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신지요 주의 생각이 매우 깊으시니이다. 어리석은 자도 알지 못하며 무지한 자도 이를 깨닫지 못하나이다. 악인들은 풀같이 자라고 악을 행하는 자들은 다 흥황할지라도 영원히 멸망하리이다. 여호와여 주는 영원토록 지존하시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은 패망하리이다. 정녕 주의 원수들은 패망하리니 죄악을 행하는 자들은 다 흩어지리이다. 그러나 주께서 내 뿔을 들소의 뿔같이 높이셨으며 내게 신선한 기름을 부으셨나이다. 내 원수들의 보응받는 것을 내 눈으로 보며 일어나 나를 치는 행악자들이 보응받는 것을 내 귀로 들었도다.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여호와의 정직하심과 나의 바위 되심과 그에게는 불의가 없음이 선포되리로다. 아멘. 이 시간 김태모 목사님께서 하나님 말씀 전해주십니다. 네, 오늘은 간단한 짧은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위해서 다 행하고 계십니다. 한 번은 어떤 생명 탄생하는 어머니 짧은 인터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 산고의 고통을 겪고 정말 생명을 이 땅에 태어나게 하는 신비롭고 경이로운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때 이제 그 순간 산모, 엄마가 되는 여성은 어떤 마음이 드는 거 보느냐. 전 몰랐는데 그 분의 인터뷰에서 이 핏덩어리 생명체를 위해서 내가 모든 걸 다 하겠다. 그런 마음가짐과 결단과 각오가 생기다는 겁니다. 내가 이 자식을 위해서 세상 모든 것이라도 다 주겠다. 그런 마음이 갑자기 꽉 자기를 사로잡는 것을 경험했다고 합니다. 근데 제가 참 어머니라는 것은 좀 위대하구나.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단어는 어머니. 근데 그 어머니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가 하죠. 신은 어느 곳이나 있을 수 없어서 어머니를 만들었다. 그 어머니의 그 사랑을 어떤 분은 이렇게 합니다. 세상 모든 것은 다 변하지만 어머니의 사랑은 영원하다. 이렇게 제임스 패트모어가 이야기합니다. 그런 어머니의 그 마음, 저도 이제
아버지가 되고 또 저희 사모가 어머니가 되었잖아요. 근데 우리 하비자를 키우면서 저는 마음이 이렇게 어떨 때는 막 좋을 때 좋고 또 어떤 일이 벌어지면 굉장히 막 이렇게 자식에 대한 마음이 싹 사라지는 걸 느꼈어요. 근데 저희 사모를 보면서 어머니는 마음이 다르구나. 변치 않는구나. 저 정도 되면 그냥 그런 내 같은 마음이 들 줄 알았는데 아니라면서.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합니다. 어머니의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어머니의 그 헌신과 사랑, 모든 것을 다 하겠다는 그 마음, 그 누가 죽겠어요? 우리 하나님이 모든 여성들이 어머니가 될 때 주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스라엘이 된 모든 것을 보면 그들이 잘한 게 아니에요. 그들이 갖고 있는 능력이 큰 게 아니에요. 그들이 뭐 세상에서 실제적으로 우람한 그런 대단한 존재도 아니에요. 이스라엘이 된 근본적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서 다 하셨기 때문이다. 우리가 보면 이제 한 우상숭배자 나이 75세 된 이 노인 아브라함이 신실한 믿음의 조상 하나님의 벗이 된 아브라함이 됐어요. 늘 자신만 의지하고 사기꾼 속성으로 가진 야곱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기도의 이스라엘이 되었어요. 늘 교만과 자만과 최고의 학식과 종교인인 이 사울이 예수의 사람으로 죽는 것도 유익하다는 바울이었습니다. 이 모든 일의 뒤에는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서 다 하셨기 때문이다. 그래서 위대한 사도 바울이 우리 모든 믿는 사람들과 함께 고백할 그 짧고 의미심장한 그 말씀이 있습니다.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 하나님이 다 하신 것을 오늘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은혜에 충만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하나님에게는 다 계획이 있습니다. 영화 기생충에 나온 유명한 대사죠. 그 아버지가 정말 이게 난처하고 이 상황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완전 멘붕이 왔는데 그 아들이 뭔가 일을 이뤄냈으니까 그때 이런 대사는 아들아, 너는 다 계획이 있구나. 그래서 이 말이 면서요. 아버지는 다 계획이 있구나. 우리 당신은 다 계획이 있구나. 자, 이스라엘을 보면은 하나님이 다 계획하고 있으면 봅니다. 때로는 현실에 부딪히는 모든 일들에 막 계획하고 생각하고 막 해내려고 합니다. 그러나 좌절과 원망과 그리고 절망으로 빠지는 이스라엘이 되어버리죠. 그러나 그 뒤에는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으로 이렇게 움직여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시인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바라보면서 깨달은 점이 하나 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오늘 이 말씀 중에 공통적으로 세 번 나온 게 뭐죠? 자, 주님이 행하신 일, 주의 손이 행하신 일, 주께서 행하신 일. 그러면서 뭐냐면 주님이 우리를 향하여 생각이 깊도다. 우리가 현실적으로 보면 이렇게 어떻게 될지 모르고 이런 상황에 어떻게 앞으로 진행될지 전혀 알 수 없는 상황에 하나님은 뭐냐? 다 생각이 있고 계획을 갖고 움직여 가고 일어나더라는 사실을 발견하면서 주님께서 우리를 향한 계획을 갖고 행하고 계신다.
그렇게 말씀해요. 그래서 이 모든 일들을 보면 성공은 성공 나름대로, 실패는 실패 나름대로, 고난은 고난 나름대로, 그리고 이 다 의미가 있고 교훈이 있고 계획이 들어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삶에 무너질 때는 어떤 말을 하냐면 하나님이 실수하셨어요. 이거는 하나님이 명백한 실수야. 이렇게 나름대로 해석하고 결론 내리죠. 내 관점에 보면 뭐 잘 안 되고 뭔가 틀어지고 이게 나올 때 하는 소리가 뭐냐면 하나님 실수하셨어요. 이렇게 하죠. 그러나 은혜가 가득할 때는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 그래서 오늘 믿음의 그 사람들이 들려주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 그러한 찬양의 가사가 있습니다. 이 찬양의 가사를 보면 참 우리 구약 이스라엘, 현대 신약의 교회, 그리고 우리의 성도들이 참 불러야 될 찬양입니다. 뭐냐면 우리가 가는 길에 굽어 돌아가요. 심장이 울렁이고 가슴이 너무 터질도록 아파요. 또 내가 세운 계획들이 막 빗나가고 희망이 덧없이 쓰러져 버려요. 어두운 밤, 어두움에 깊이 날이 다시 밝지 않을 것 같이 보여요. 가는 길이 온통 어둡게만 보이는 때. 그런데 하나님은 뭐냐? 하나님은 이런 일들 가운데 맡겨두면 다시 밝게 만들어 주신다. 하나님 우리의 길에서 절대 실수하지 않는다라는 이 말씀을 합니다. 자, 믿음 없이 보면 하나님이 이건 아니야 라고 하지만 믿음이 있어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구나 라는 것을 다 고백합니다. 그래서 성경이 우리들에게 늘 그게 명백하게 이야기하죠. 주님이 가는 길을 더 잘 아십니다. 오늘 이 찬양의 핵심 포인트는 주님이 가야 할 길을 다 잘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는 노아가 키도 없고 나침반도 없는 방주를 타고 가잖아요. 아브라함이 알지 모르는 땅을 향하여 진보다리 싸고 양떼를 몰아서 나침반도 지도도 없이 가는 나그네였잖아요. 요셉도 정말 이럴 수 있느냐 내 인생에 갑자기 밑바닥으로 노예가 떨어져서 알지도 못하는 그러한 노예의 길로 가잖아요. 그러나 그 모든 것을 보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다 생각과 계획을 갖고 그들을 움직여가는 거예요. 모세도 역시 그렇잖아요. 갈대 상자에서 그냥 흘러가게 만들어 주잖아요. 어디로 갈지, 물에 빠져 죽을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 하나님께서 이태의 공주를 만나 그의 아들이 되게 만들어주고 이 모든 것을 보면 하나님이 다 계획과 생각을 갖고 우리의 인생을 인도해서 그분이 원하는 항구로 도착하게 만든다는 게 분명히 보이는 거예요. 이번 주에 제가 우연하게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연예인이고 작곡 작사가인 주영훈의 감정을 들어본 적이 있어요. 오늘 이 말씀과 너무 매치가 돼서 여러분에게 소개하거든요. 우리 주영훈 그의 그 감정의 이야기의 그 주제는 뭐냐? 하나님이 그를 향한 하나부터 열까지 모든 것들이 다 계획하셨구나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어요. 우리 잘 아는 주영훈이 새롭게 하소서의 진행자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그 진행자를 계속 오래 하는 이유가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공감을 하더래요. 왜 그러냐면 이분이 목사의 아들로서 미국에서 엄청난 그 고통과 괴로움을 당하고 한국 와가지고도 연예인이 돼서 뭐 저 갑자기 빛나는 별이 됐다가 거기서 온갖 비난과 그 조롱과 받다가 막 삶이 뒤죽박혀 되는 이 모든 가정 다 막 눈물과 고통과 분노와 막 이런 것들이 뒤섞여 있는데 나중에 새롭게 하소서 지내려고 하나님이 나를 여기 세우려고 이 모든 것들을 만들어 작업하셔 여기 두었구나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시험처럼 하나님께서 깊이 생각을 갖고 다 이래 가시는 건 너무나 기뻐 찬양이 막 드러나는 겁니다.
우리 이스라엘 역사를 따라가봐도 수많은 난간 속에서 포기, 좌절, 원망 그렇게 할 수 밖에 없었던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래 하나님이 다 기쁜 생각을 갖고 있어요. 왜 바로가 더 건들수록 더 강팍해집니까? 왜 하필이면 사방에 막힌 홍해 앞입니까? 왜 하필이면 물 한 방울 없는 광야입니까? 왜 하필이면 저 초롱사 같은 여리고 성 앞에다가 갖다 놓습니까? 하나님은 다 그러니까 생각을 갖고 거기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소설 작품을 적는 우리 작가들도 이 한 인물에 대해서 얼마나 고민하고 생각하고 계획해서 이렇게 만들어가지 않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 우리 교회 역시도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의 생각의 그 깊이입니다. 우리도 생각이 있잖아요. 어떤 분은 생각이 넓이가 그 깊이가 너무나 큰 사람들 있잖아요. 거기서 좀 마음의 황야 같은 생각이 너무나 샤프한 지혜로운 분들 그런 것도 듣는데 하나님이 그분의 생각의 깊이와 관점을 가지고 우리를 이끌어 가고 계신다는 겁니다. 이럴 때 우리 믿는 사람은 마음이 홀고니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시는 하나님께서 만사를 내어 맡기면 다 이끌어 가시는구나. 얼마나 든든하게 된다. 두 번째로 하나님에게는요 다 때가 있습니다. 때가 있습니다. 오늘 로저스라는 현상학의 심리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 사람이라는 것은 우리 사람 각자는 어떻게 주관적인 경험 또는 다양한 그 감정 그리고 그 바라보는 이 견해들을 갖고 있어요. 그러면서 현실을 바라보면서 막 분석하고 해석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래서 그걸 갖다 현실 검증력 또는 현실 자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건 도저히 안 돼. 그럼 포기합니다. 이건 될 수 있어. 그러면 앞으로 나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이라는 것은 현실을 해석하는 강력한 힘이라고 합니다. 강력한 힘.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 지금 어떻게 펼쳐지면 악인이 덕세, 악인이 번성하고 온 곳에 악인의 주로 가득 차 있는 그런 상태예요. 마치 그 팔레스타인의 우기철 되면 온 세상에 푸르름으로 가득 차 있는 그러한 상태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이나 그 유대인들은요 숨쉬기 힘듭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의인들은요 굉장히 그게 눌려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못해요. 지금 무너지고 흩어지고 폐허되는 참담한 현실 속에 놓여 있습니다. 악인이 강력하게 역사한다면. 근데 놀랍게도 보면은 하나님은 때가 있다고 해요. 말씀입니다. 어떤 때가 있어요?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의 그 금기철이 되면은 이 너무나 푸름이 가득한 팔레스타인 이 땅이 갑자기 그레의 빛으로 확 바뀌어요. 물이 막 넘쳐나는 그곳에 물 한 방울 없이 바짝 말라버려. 이 악인이 완전히 번성하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멸망해요. 흥왕이 멸망으로 가라앉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 때는 의인은 뭡니까? 완전히 지죽은 적이 가만히 있다가 다시 확 살아나는 그런 승리의 기가 온다는 겁니다. 그런 성경에 보면 하나님 때 이 막 덕세했던 고집세고 강력했던 이 바로 세계 최정예 부대를 끌고 따라왔던 이들이 하루아침에 홍해의 밑바닥에 가라앉게 되었습니다. 세계 최강대국이라고 자만했던 아수르는 한순간에 무너져 버렸습니다. 역사상 세계 최고의 강력한 국가의 제국이었던 바벨론 역시도 하루아침에 역사의 뒤안기로 사라져버리고 먼지가 되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때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 이 어두움이 가득했을 때 새벽에 찾아서 밝게 만드는 놀라운 승리의 역전이 돼요. 그래서 하나님 때는 오늘 우리같이 봄이라고 그러죠. 봄과 같다.
봄처럼 활기가 있다. 죽음 같은 저 나무, 이제 뭐 죽었어요, 살았어요. 죽음 같은 저 나무 잎사귀가 납니다. 죽음으로 뒤덮은 그 딱딱하고 상막한 그 대지에 덜풀이 올라오고 온 땅을 지배했던 이 동장군의 그 봄의 동장군의 이 봄의 기운 앞에 후퇴하고 사라지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사는 순간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그때가 되면 뭐냐면 완전히 우리가 옛날에 그 유행 가게다 음의 기주로 그 음의 기사라 갑자기 오늘 덜소의 덜불처럼 올라온다고 덜불처럼 하나님이 세워 놨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압니다. 우리가 죽은 것 같은 태에 새 생명이 자는 살아야겠도 봤다 말하면서 아무리 속에도 소득 하나 없는 노동에서 수많은 소득으로 바꿔진 야곱에게도 길고 깊은 절망의 그 감옥 속에서 영광의 총리로 높여진 요셉에게도 하나님의 순간적인 때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인생은 타이밍이다. 인생은 타이밍이다. 왜 타이밍이냐? 왜 타이밍이 중요합니까? 이 타이밍을 이제 연구하는 사람 보니까 이 인생에는 시간들이 쫙 있는데 이 타이밍을 잘 맞춰야 성공과 실패를 이렇게 가늠할 수 있는 그런 기준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타이밍을 잘 맞춰야 성공하고 타이밍을 못 맞추면 실패한다. 그러면 그 타이밍을 잘 맞춰야 나에게 기쁨이 오고 타이밍을 못 맞추면 슬픔과 괴로움이 온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그 타이밍을 생각할 때 필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40주입니까? 주간이. 만일에 아기가 일찍 태어나면 어떡합니까? 이 면역 체계가 다 약해져가지고 병에 걸려서 정말 위험한 상태이고 그리고 또 하나 사면 태아가 42주를 더 넘으면 어떻게 될까? 이거는 사산할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배 안에서 죽는답니다. 그리고 산모도 굉장히 위험하고 그 타이밍이라는 거죠. 타이밍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여 뭘 갖고 계십니까? 타이밍을 갖고 계세요. 타이밍.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타이밍 갖고 움직여 가고 계신다. 오늘 그래서 이 시인은 그걸 보았어요. 하나님의 때가 되면 이 수많은 이 악의 천지가 완전히 다 사라지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시 일어나는 놀라운 일들이 보여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에게는 다 때가 갖추고 일어나고 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자, 하나님에게는 다 나름의 방식이 있습니다. 자, 각자에게는 여러분 고유의 방식은 그래서 나름의 방식 이렇게 있다고 하죠. 그래서 우리가 부모들 보면 자식을 키우는 보면 나름의 방식을 갖고 키우지. 우리 신앙인들은 어떻게 하든지 믿음에서 키우. 그래서 우리 유명한 말은 뭐야? 위대한 사람 뒤에는 위대한 어머니가 있다. 그렇죠? 그 어머니가 나름대로 키우는 거죠. 그렇다면 이 믿음의 사람 뒤에는 누가 있느냐?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께서도 이게 나름의 방식을 갖고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기 아이덴티티, 자기 정체성이 중요하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을 보면은 여러분 유대인들을 항상 이렇게 보면 대단하잖아요. 유대인의 저 공동체를 보면은 와 어떻게 저렇게 단결과 또 서로를 위해서 결합력이 대단하냐. 그렇게 유대인들에게는 이렇게 하는 게 있어요. 애들을 불러놓고 야, 너 물고기가 물을 떠나면 살 수 있어 없어? 이렇게. 그러면 애들은 뭐라고 합니까? 살 수 없지요. 유대인 공동체를 벗어나면 살 수 없단다. 이렇게. 저는 그 기독교인들에게도 똑같이 말해주고 싶어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들도 이렇게 하죠.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를 떠나고 교회를 떠나면 살 수 있어 없어? 없다는 거예요. 오늘 시인이 증명하는 우리 이스라엘 보면 세상의 뜰에 있는 듯합니다. 세상의 뜰, 이 세상의 거대한 우리가 아수르, 바벨론 이런 땅에 그 안에 있는 그 유대인들을 보면 초라하게 짝이 없고 그리고 힘없고 나약하고 미래를 생각할 수 없는 그런 민족으로 봅니다. 그 여름의 더위와 겨울의 그 추위를 겪는 그 현실의 그 환경의 아래서 그냥 힘없이 그냥 하루하루 살아가는 미래를 낙관할 수 없는 그런 상태로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보니까 뭐가 보여요? 이스라엘은 세상의 뜰 안에 있는 게 아니고 세상의 안에 있지만 하나님 안에 있구나. 세상의 뜰 안에 있는 듯하지만 하나님의 뜰 안에 있구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 안에 있지만 하나님 안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오늘 이 시는 놀라운 그 두 나무를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두 나무. 하나님의 이 뜰 안에 있는 두 나무. 자, 종려나무하고 백향로. 종려나무는 우리가 잘 아듯이 팜트리고 백향로는 시다라고 이렇게 합니다. 자, 이 두 종류의 이 나무는요 상징하는 의미가 번성과 성장입니다. 누가 바벨론 속에 노예 신세인 유대인들이 종려나무 같고 백향로로 봅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그렇게 하겠죠. 점점 메말라가는 그 나무 성장과 반대로 시들어가는 나무. 그런데 오늘 바꿔보면 예수 안에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 이 세상이 뭐라고 보였습니까? 세상의 뜰에서는 무식하고 힘없는 일개 작은 무리로 보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뜰 안에 우리가 있다는 사실을 보면 우리는 종려나무고 백향로입니다. 자, 종려나무. 이 종려나무의 그 팜트리인데 이 뜻이 뭐냐면 피닉스. 불사조입니다. 이 종려나무는 다 베고 남은 그루터기를 불을 태워도 그 그루터기에서 다시 싹이 나고 자라 올라가고 불 가운데 다시 생명력을 얻어가지고 이게 10에서 20, 30m 올라가고 뿌리가 100에서 200m까지 뻗어져 내려가고 그리고 온갖 사막성 기후에서 가뭄에도 버티고 죽지 않는 불사라는 별명. 이게 부활을 상징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이제 끝났어. 죽었어. 근데 거기서 다시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하면 그 힘든 삶에서 이들이 다 끝장났어. 해도 갑자기 번성해요. 끌려가서 노예 신세로 다 흩어져 끝장난 민족이야. 근데 다시 모여가지고 타오. 예수님을 죽여놓고 그럼 이제 이겼어 라는데 예수님 다시 살아나고 그 모든 제자들도 다 핍박을 당하면 이제 기독교는 이 세상에 뿌리 다 뽑아냈어 라고 했는데 엄청나게 번성되는 이게 종려나무인 거예요. 그럼 세상의 핍박과 고난과 그리고 환난을 통해서 교회는요 죽지 않고 시들지 않고 사라지지 않고 더 번성해낸다는 그게 종려나무. 이런 백향목은 뭐냐면 세계 최고의 품목입니다. 우리가 나무를 아시다시피 나무는 아주 단단해야 되고 고대해야 되고 그리고 좋은 건 향기가 나야 돼요. 이 백향목이라는 그 나무는요 고산지대에서 여름에 엄청난 뜨거운 더위와 겨울에 어마무시한 그 추위 속에서 자라갑니다. 말할 수 없는 그 고난과 고통 속에서 자라가는데 그게 더 심하면 심할수록 뭐냐 향기가 더 진합니다. 그리고 경고성이 더 단단해요.
우리 기독교인들은 마찬가지입니다. 더 때리면 때릴수록 더 단단해지고, 더 고난이 심할수록 예수의 향기가 더 나는 거예요. 우리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한국 교회가 힘들고 어려웠던 우리 일제시대 때 얼마나 예수의 향기가 막 예수의 그 사랑이, 예수의 그 복음이, 근데 갑자기 너무 먹고 살기 좋게 되니까 이게 시들시들해지는 열대성 기후에서 자라는 나무처럼 될까. 정말 지금도 보면, 지금도 어려움이 이제 한국 교회 막 오죠. 이제 오면 올수록 이게 뭐냐? 하나님의 방식. 하나님의 나는 방식은.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이 세상에서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웠고 할수록 더 믿음이 견고해질 수 있고, 더 아름답고 향기날 수 있는. 하나님, 우리는 지금 이해를 못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오해와 이해가 있어요. 우리가 참 인간의 눈으로 보면 이거는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을 오해해야 되잖아요. 하나님 왜 이랬습니까? 왜 그냥 놔주십니까? 왜 이렇게 그냥 오랫동안 지속됩니까? 왜 이렇게 나의 눈물은 언제 씻어줍니까? 라고 정말 오해가 하면 이제 원망이 나오죠. 그러나 나중에 이해가 되는 거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가지고 나중에는 이런 아름다운 멋진 번영과 성장을 이루어내시는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본인의 나름대로의 방식으로 우리 역사하는. 자,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더 확고한 고백 하나가 있어야 됩니다. 자, 그게 뭐냐? 결국 하나님이 다 하신다. 왜냐하면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거든. 우리를 위해서 모든 걸 다 주신, 우리를 위해서 최선과 우리를 위해서 그 모든 것을 다 쏟아도 아깝지 않을 정도로 사랑하시는 그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는요, 우리는 고백이 갑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 성도를 위해서 다 하고 계신다. 우리 하나님이 기꺼이 우리의 이 삶을 위해서 다 하고 계신다는 그 사실, 그걸 이 말씀을 붙들고 오늘 간단한 메시지,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다 하고 계신다는 사실 붙들고 오직 이 시대에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하며, 우리 함께 이 말씀을 근거대로 찬양, 우리 마음을 담고 영혼을 담고 또 신앙을 담아서 이 찬양을 하나님께 곡조 있는 기도로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내가 걷는 이 길이 혹 굽어도는 수가 있어도 심장 울렁이고 가슴 아파도 내 마음 속으로 여전히 기뻐하는 까닭은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심일세. 내가 세운 계획이 혹 빛날 수 모르며 나의 희망이 덧없이 쓰러질 수 있지만 나 여전히
찬양이여 오라 나 두려워하니 만사를 주님께 내어 맡기리 차츰차츰 안개는 거치고 하나님 지으신 빛이 또렷이 보이리라 가는 길이 없고 어둡게만 보여도 하나님 실수하지 않으신 나는 차츰차츰 안개는 거치고 하나님 지으신 빛이 뚜렷이 보이리라 가는 길이 없고 어둡게만 보여 하나님 실수하지 않으신 하늘 그렇습니다. 하나님 결코 여러분의 인생길 실수하지 않고 다 하심이 그렇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어떤 순간 어떤 상황 어떤 일이 벌어져도 나를 위해서 하시는 그 하나님만 바라보고 홀곤하고 든든하고 담대함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리 나의 온통 인생길에 어두울지라도 아무것도 안 볼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이끌고 가고 계신다는 사실 믿고 그 믿음 위에 걷게 더 크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한번 우리를 인도하시는 실수하지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가겠습니다. 주여 나의 인생의 모든 길도 참 때로는 굽어 돌아가는 것 같고 정말 절망의 계곡 속에 빠져서도 아무리 해도 안 될 것 같은 이 주여 이것은 뭔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여 그러나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끌고 가시고 하나님께서 다 계획을 갖고 다 때를 두고 하나님 방식으로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우리 자리에 주님 앞에 나온 우리 사랑하시고 그 실수하지 하나님만 바라보고 정말 우리의 인생길을 위해서 나가시는 그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나의 삶을 주관하고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만을 모든 것을 맡기며 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정말 주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놀랍게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 인생길 참 이 캐나다에서 걸어가는 저희들입니다. 또한 영적으로도 참 순례자의 험악한 길을 걷는 자들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 모든 상황 속에서 때로는 우리가 좌절하고 때로는 한숨하고 때로는 정말 힘들어 정말 절망의 계곡으로 떨어질 경우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말씀 속에 하나님 결코 실수하지 않고 우리를 이끌고 모든 것을 다 하고 하나님은 다 계획을 갖고 있고 하나님은 다 때를 두고 계시고 하나님은 다 나름대로 방식으로 반드시 우리를 종려나무처럼 백향나무처럼 예수 안에 있는 뜰에 안에 있는 그런 나무처럼 만들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 믿음 더 굳센 오늘 이 시간 주의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정말 힘들 때마다 이 말씀으로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이 말씀으로 하나님을 더 바라보게 해주시고 이 말씀으로 믿음으로 더 굳게 서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정말 모든 삶 주님께서 주신 것으로 고백하고 믿고 오늘도 감사와 기쁨으로 연보를 드립니다. 정말 하나님 영광이 더욱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름이 온 땅에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드려진 이 모든 것으로 하나님께서 일하시기를 간절히 간절합니다. 그렇게 드렸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께서 그 삶의 모든 걸 다 아시오니 책임져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또 풍성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저희 교회가 정말 이러한 이 지역의 이 언덕 위에 등불로서 밝혀가기를 원합니다. 저희 수많은 영혼들을 계속해서 살려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또한 이곳에서 전 세계에
정말 선교지를 향하여 우리가 또 일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이 교회를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또 세상으로 우리 성도들 나아갑니다. 하나님 저 치열한 저 영적 세계 또 이 현실의 이 경제적인 여러 가지 혼란과 혼동사에 또 사상적으로도 정말 너무나 각박한 이러한 현실 속에 나아갑니다. 든든한 주의 믿음 가지고 세상의 뜻이라 하나님 뜻 속에 있다는 사실을 믿고 나가는, 그래서 이 땅에서 정말 믿음으로 승리하며 주님을 드러내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이 시간 고개 숙인 사랑하는 성도들 그 영혼과 가정과 직장과 그 기도와 우리 아이들과 그 영혼과 학업과 또 그 부르짖음과 또 오늘도 출석하지 못한 빛과 사랑에 소속된 건속들과 주 세워진 주의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다음 이제 2주가 남았는데 이제 부활주일입니다. 이번 부활주일은 좀 특별 이벤트를 좀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활주일 날에는 진행 자체가 다 영어로 할 계획입니다. 그래도 이쪽으로 한글로 띄우는데 그 프리처도 원주민 목사님, 그다음 찬양하는 분도 원주민, 그리고 또 주에 또 초청한 크루도 가족들, 그리고 우리 각자도 혹시 부활제는 정말 초청 주일로 그렇게 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 좀 기대해 주시고 마음과 함께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우리 함께 또 사랑의 교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